다니엘의 72일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에 관한 기본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종말 계시에 관하여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본 도표를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성경 전체에 있는 종말 사건들을 대입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있는 종말 사건들은 마치 퍼즐의 조각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본 도표 위에 종말 사건들의 퍼즐의 조각 그림들을 짜 맞추어서 모든 사건들을 서로 연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건들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며 또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의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 인근에서 재생 로마 즉 열불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이 도표 중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은 어디서 하십니까? 성도의 휴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감남나무는 어디서 나타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지점이며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으며 고국과 마국의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이 도표가 없이는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 연구해서는 전체적인 연속성과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이 도표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한 일회라고 한 이 부분이 마지막 한 일회인 것입니다. 한 일회는 다른 말로 7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72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즉 490년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한 일회, 즉 마지막 한 일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방식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란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두신 특별한 7년의 기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72일의 기간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정한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인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7년이기 때문에 정한 종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세상 끝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부분, 어느 시점에서 지상 재림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회란 다른 말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의 7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정해 놓으신 기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다 알아줍니다. 머리가 좋고 부자이며 특별히 애국심이 강하고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단결력이 대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의 대가로 온 세계에 흩어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유대 국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독립한 이후에 67년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무수히 많이 돌아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팽창해 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모아 본토에서 그들을 알곡을 모으듯이 하나로 모은 상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의주시하여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속속 대거 본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로 다 모였습니다.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유대인들은 본토로 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일이 이것은 세상 끝에 있는 7년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에 72일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다. 72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간 70일에 49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구원의 때를 7일에와 60일에 69일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 동안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 7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순서는 어떠합니까? 첫째, 유대인들이 구원받다가,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갔다가, 세상 끝에 가면 마지막으로 다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아직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대인 외에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현재 구원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때 중에 아주 끝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 전에 최대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70일의 전체를 시계가 도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72일 동안 시계가 70바퀴가 돈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계가 70일의 동안에 70바퀴를 도는데 7일에와 62일에를 돌다가 십자가에서 시계는 멈추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가 69바퀴를 돌다가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때 동안에는 70일에 대한 시계는 돌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다른 말로 하면 70일의 시계가 멈추어 있는 때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한 바퀴밖에 남지 않은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합니까? 마지막 하늘의 때 가면 한 바퀴 돌고 세상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계시의 골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바퀴 남은 시계가 돌기를 시작하는 직전에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얼마나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큰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의 전후에, 마지막 한 일의 직전과 마지막 한 일과 그 직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큰 사건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직전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의 끝부분이지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중해 인근에서는 10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1500년 전에 멸망했던 로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재생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생 로마에서 마지막 황제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 부자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내어 러시아가 아랍 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러시아를 위시하여 연합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출현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도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년왕국 직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세계의 정세에 관하여서 우리는 예의주시하여 때가 언제인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어 근신하면서 때를 대비함으로써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부로서 그분 앞에 들림 받아야 합니다.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고 했죠. 햇수로는 7년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달수, 개월수로는 몇 개월입니까? 84개월이 됩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날수, 일수로는 며칠이 됩니까? 그것은 365 곱하기 7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1년의 계산법과 오늘날 우리 달력의 1년의 계산법은 틀립니다. 성경의 1년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은
전 3년만 1260일, 후 3년만 1260일 하여 합쳐서 252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2520일 뒤면은 마지막 한 해가 끝나고 그 직후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큰 사건들의 날짜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날짜를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이단이 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느 날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까? 그것은 이 도표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출발점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장차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요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유대인 등과 한일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평화조약을 맺지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한일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7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가지고 유대인 등과 다른 해도 아닙니다.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7년 마지막 한일회 세상 끝에 7년을 두셨다고? 나는 평화조약을 맺는데 7년 평화조약이 아니야. 나는 5년 평화조약이나 6년 평화조약이나 10년 평화조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틀리게 되는 것이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다른 횟수로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상 사람들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연구할 때 마지막 한일회의 이 부분을 7년 대환란이라 이런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 쓰시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대환란은 다시 말해서 7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의 종들이 실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환란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환란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전체를 하나의 환란으로 보았기 때문에 용어가 무슨 용어가 나왔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대환란 후 3년 반 밑에 특별히 대환란이라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대환란은 7년이 아니며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며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한다. 환란에도 종류가 있다. 또 중간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한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오시느냐, 환란 전 후에 오시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환란이 지나고 오십니다. 그러나 대환란 전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환란 전에 오시느냐,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환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
야곱의 환란, 대환란. 부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사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는 차츰 앞으로 계속하여 이 문제들을 상세히 볼 것입니다. 짐승도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달린 짐승, 즉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땅에서 나타난 두 뿔 달린 짐승, 또 다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한일에는 아까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의 72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7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의 한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는 다시 나누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뒷부분에 있는 후 3년 반을 또 나눈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때는 무엇이며 두 때는 무엇이며 반 때는 무엇입니까? 한 때를 첫째 화라고 부르고 두 때를 둘째 화라고 부르며 반 때를 셋째 화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화부터 시작하여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화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동안이 첫째 화이며 그것은 한때 동안 계속하여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때는 언제입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가 바로 둘째 화이며 그것은 두 때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며 일곱 대접이 또 부어지는 때는 마지막으로 셋째 화이며 그것은 반 때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치면은 3년 반, 즉 후 3년 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여드린 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말 계시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후에 대한 해설 도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전 3년 반, 즉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됩니까?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마지막 한일의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후 3년 반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1260일이 지나면 즉 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깨어버림으로 그때부터는 후 3년 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중간 지점에는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드리던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미운 물건, 즉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놓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도망가고 성도들은 휴거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불신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대환란 때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란은 누구에 의해서 당합니까?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환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란은 누구에 의해서 환란을 당합니까? 역시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은 누구에 의하여서 대환란을 당합니까? 역시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후 3년 반 불신자들은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표에 의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들을 연속성 있게 연관성 있게 파악을 하면서 때를 볼 줄 알며 대비할 줄 알며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오시는 날 승리하심으로써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